오늘 이 좋은 날씨에 또 찬양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기쁨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과 앞뒤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참 기쁨입니다. 네, 아멘. 오늘도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마음껏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우리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할게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앞서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 구절 나누고 싶어서 아마 띄워주실 거예요, 그렇죠? 네, 한번 제가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여러분들의 가장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모든 열방 가운데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One, two, three, four.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님이 이뤄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아멘.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님 걸어오실 때까지 주님 걸어오실 때까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보다 다른 것들에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땅의 순간적인 기쁨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에서 헌신하시는 최윤영 선교사님과 그곳에서의 모든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이 보내시는 시간들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번 학기에도 하나님의 걸작품인 나라는 귀한 말씀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게 하옵소서. 새 찬양들을 배우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캄보디아 땅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일본 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일본 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하수 박희영 선교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일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임하게 하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이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또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청년들이 서로를 따뜻하게 품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이해하며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부모님과 믿음의 어른들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신 부모님의 수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이 건강과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숙하여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청년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그 다운타운이나 이렇게 하웨이 타고 오시는 분들은 오기가 좀 쉽지 않으셨죠? DDP 다 막혀 있고 막 그래가지고 오늘 그 마라톤 있었죠? 스포팅 마라톤 다녀오신 분 손? 네, 계시죠?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여분들은 특별히 오늘 예배 시간 주무시지 마시고요. 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원래 나가려고 했던 건데 못 나가가지고. 네, 여러분들 그 10K를 뛰고 오시는 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근데 또 예배 자리에 왔잖아요. 그래서 더 대단하다. 참 감사한 일이고요.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그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그 예배 나올 때 막 차 막힌다고 짜증 많이 내고 그러진 않았죠. 그랬더라도 지금 다 정리하고 이제 예배 딱 드리는 거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되게 기분 좋아 보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네, 얼굴에 피로가 쌓인 분들도 되게 건강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네. 그 예배로 나올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죠. 날씨가 좋거나 안 좋거나, 차가 막히거나 안 막히거나, 또 나오기 전에 무슨 상황이 있거나 이슈가 있거나. 그런데 예배하러 나온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붙들고 나올 수 있거든요. 오늘 그런 예배가 되면 참 좋겠고요. 봄이 되었습니다. 기쁨과 생명력이 넘치는 요 봄날을 잘 누리셨으면 좋겠고, 우리 그 인스타그램에 캄보디아 1년 중단기 선교 나가 계시는 최윤영 선교사님 기도 편지가 올라가 있어요. 보시고 같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6월 중순에 캄보디아를 잠깐 갔다 올 거예요. 2박 3일 정도 들렀다 올 텐데, 혹시 최윤영 선교사님에게 전해드려야 하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제 편으로 제가 가져다 드릴 수 있으니까 또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것, 정성으로 준비한 것 올려드립니다. 열의 열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선교의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우리의 뜻과 우리의 시간표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력이 움트는 봄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긴 겨울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또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이윽고 마침내 생명의 봄과 같은 화창한 날이 곧 올 것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봄과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 마음껏 이 생명의 계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땅히 주님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에 묶여 고통당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 간구하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생명의 봄이, 평화의 날이 곧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발의 등과 길의 빛 되는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을 잇대어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지체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쉐마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좋았습니다. 네. 오늘 많이 준비하셨네요.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남성 소리가 이렇게 좋으니까 또 되게 여성분들 이렇게 소리도 좋은데 오늘 남성분들 소리가 굉장히 제가 남성 목소리 좋아했네요. 감사해요. 네,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 연애 시즌을 했습니다. 네, 화제작 연애 시리즈 4부작을 끝내고 이번 주 다음 주는 조금 편안하게 다시 자유로운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각지대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부르는 사각지대. 보통은 이제 자동차 운전할 때 나는 보고 있는데 이렇게 사이드 미러나 이런 거를 보고 있는데 분명히 차가 없다고 생각하고 차선을 바꾸려고 했을 때 갑자기 옆에 차가 있다는 걸 확인했을 때 당황하게 되죠. 그게 운전하다 보면 이 차에 있는 프레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보이는 그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운전할 때 숄더 체크하라는 게 이게 거울로만 보지 말고 실제로 돌아가지고 고개를 돌려서 있는지 확인하고 하라는 이유가 그런 데서 오는 거죠. 나는 열심히 보고 있는데 안 보이는 것, 그걸 사각지대,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눈 구조 자체에도 이 맹점이라고 부르는 블라인드 스팟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망막을 통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이 뇌로 옮겨줘야 되는데 그 모든 신경이 모여서 뇌로 올라가는 그 한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상이 맺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부른답니다. 구조적으로도 그런 블라인드 스팟이 있다는 거죠.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Can you find your blind spot 이런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그 세일 교재에 보시면 QR이 하나 있는데 QR을 나중에 스캔을 해보시면 블라인드 스팟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와 이 동그라미 모양이 있는데 그 오른쪽 눈을 가리고 왼쪽 눈으로 오른쪽 화면에 있는 십자가 모양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휴대폰을 거리를 이렇게 조정하면 동그란 점이 없어지는 지점이 딱 나옵니다. 그게 나의 블라인드 스팟인 거죠. 셀모임 때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눈도 그렇고 운전도 그렇고 우리 삶 곳곳에서 보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 설교자가 가지는 블라인드 스팟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분명한 메시지와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설교를 듣게 될 대상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기록된 말씀을 잘 소화하고 해석하고 녹여내가지고 정말 딱 맞게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강단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날따라 회중이 너무 그걸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마음이 뿌듯하죠. 와, 오늘 말씀이 잘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는 다음 주 말씀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뭐가 문제될 게 있어 보여요? 너무 잘 준비가 됐고 너무 잘 선포가 됐고 듣는 사람도 너무 잘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 설교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별로 문제될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가지는 블라인드 스팟이 뭐냐면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다가 그것에만 너무 집중해서 그것만 보다가 자기도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해요. 그죠? 매주마다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설교한 것으로 만족하면 위험해져요. 그거를 선포하면서 동시에 저는 듣는 사람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들어야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날 반응이 좋았다고 나는 듣지 않는다면 그건 꽤나 심각한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한 저만의 방법을 찾다 보니 제 설교에는 제법 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제가 겪었던 이야기, 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제 설교에서 저를 배제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저도 그것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각인시키는 거죠. 어디서 읽은 책 한 구절, 어디서 본 짧은 설교의 쇼츠 한 대목을 가지고 와서 설교에 멋지게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경험한 것도 아니고 다 이해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멋지게 잘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게 소화가 돼서 내가 살아본 것도 아니고 살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닐 때가 많다는 거죠. 설교문으로서 완성도는 높을 수 있겠지만 그것에 취해서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과 멀어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제 삶을 말씀과 붙이기 위해서 이 말씀과 관련된 저의 경험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랬었지, 그때는 이거 가지고 성공했었고 이거 가지고 실패했었고,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내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나는 그것을 진짜 살아내 본 적이 있는지 생각하는 그것만으로도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나도 이 설교에서 그 제외된 사람이 아니라 꼭 들어야 하고 그 안에 포함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이 설교는 진짜 그 사람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는 저 사람이 꼭 들어야 하는데, 이런 거 있죠. 그때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니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고 내가 들어야 할 설교인 거죠. 그러니까 들으면서도 블라인드 스팟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반기에 선교를 나가는 선교팀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죠. VS도 준비하고 특선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막 합니다. 제가 이제 가게 되는 일본 팀은 버스킹하고 가스펠 콘서트가 중심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콘서트 준비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래가 많아요. 해야 될 곡들이 10몇 곡씩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다 소화하기가 적잖이 이제 쉽지 않습니다. 연습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는 또 거기서 그 드럼을 담당하게 됐거든요. 근데 드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런치 패드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요즘에 제가 안 돼, 자꾸 사투리가 늘었어요. 손가락인데 손가락이 뭔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 드럼을 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막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막 그래요. 이렇게 막 우리 지호는 오늘 드럼 치다 보니까 여기 막 그 물집 잡혀가지고 막 이렇게 밴드 붙이고 막 했던데, 저는 손가락에 이거를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준비합니다. 손가락이 막 닳도록 막 닳진 않겠지만 막 이렇게 막 준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열심히 준비하는 것에 몰입하다가 뭐를 빠뜨릴 수 있냐면 기도하는 걸 빠뜨릴 때가 있어요. 너무 열심히 사역을 준비하다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연습 이만큼 하고 기도 요만큼 하고, 그것도 다 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할 것이 많을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죠?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역이 잘 되면 그것은 위험한 신호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공급과 도우심 없이 내 힘과 능력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진다든지, 혹은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금방 소진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실컷 열심히 준비했다가 정작 선교지에 나가기 직전에 마음에 막 그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경우를 종종 보죠. 준비한 것대로 다 되는 것, 만약에 저희가 한 15곡을 하는데 15곡을 진짜 기가 막히게 했다고 칩시다. 손가락으로 팍팍팍 찌르는데 정말 그 비트가 너무너무 잘 맞고 막 그 누르면서 막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쿵짝쿵짝 하는데 기쁨이 팍팍 막 솟아오르고 한 곡이 다 끝났어요.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하고 박수 막 쳤어요. 그것으로 선교가 잘 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선교가 잘 되는 건 뭐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선교사님이나 그 교회나 그 하고 있는 사역에 인볼브 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컨텐츠를 준비하는데 그 컨텐츠 자체에만 만족을 누리게 되면 그 목적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선교팀들도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도의 분량을 좀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도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 바울이 쓰는 편지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서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고 있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크게 깨닫고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죠. 이 교회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을 같이 섬깁니다. 예를 들면 천사를 숭배한다거나 천사를 숭배하는 것도 있었고, 한편으로 정반대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든지 할례라든지 이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바울이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해결책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별다른 해결책이 아니라 너무나 간단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해결책인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면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주기도문 하루 종일 외우면 됩니까?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루 종일 그걸 하면 됩니까? 실제로 이제 그 초기에 기독교 수도자들 가운데는 이 센터링 프레이어라고 해가지고 짧은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영성 훈련 같은 게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하자면 이렇게 된 거예요. 리베라노스 도미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거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보통 어디서 했냐면 사막에 가서 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간섭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자기를 차단하고 독립된 아주 고독한 공간에 홀로 들어가서 리베라노스 도미네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그 기도를 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 그게 자동으로 막 돌아갈 때까지. 그게 기도를 계속하는 것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은 컨티뉴의 의미가 아니고 디보트의 의미입니다. 이것 헌신하고 여기에 몰입하고 이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좀 살펴보면 곁에 끈질기게 머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될 수도 있죠.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일이 있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이 없을 때라도 틈을 내가지고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속하다라는 개념을 시간하고 꼭 붙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행위가 우리가 지난주에 그 배우자 기도하면서도 그 전주에 이야기하면 그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가지고도 이야기하면서 주님이라는 개념을 좀 살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들어가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집중해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살피는 게 기도라면,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은 나와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집중하며 분별하는 거죠. 기도를 계속하라는 건 그런 겁니다.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동시에 일어나면서 일상 가운데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에 순종하려는 그 주인과 종의 관계성을 끈질기게 이어가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때, 나의 이런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귀 기울이고 듣고 계시는구나를 확인하게 되면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다 이루어져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고 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구나를 발견하면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깨어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도 하고 셀 모임도 하고 선교도 나가고, 그런데 기도가 블라인드 스팟이 되어버리면 시작은 쉽지만 꾸준하게 이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섬기면서도 자꾸 불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에게 자꾸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을 자꾸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반응을 살펴야 될 때 사람의 반응을 자꾸 살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거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가 이런 것만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기뻐하시는가에 집중하게 되면 그 섬기면서 감사가 충분히 나오게 되죠. 나는 기도를 잘하고 있는데요,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그러면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그런 자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고 있다면 그거 잘하고 계시는 거니까 계속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지는 좀 알고 싶어요. 보통 요거를 교회 용어로 기도 제목이라고 부르거든요. 기도 제목.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제가 좀 확인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생각보다 좁은 시야로 몇 개 되지 않은 기도를 반복적으로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기도 가운데도 블라인드 스팟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자신과 또 선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당시 선교에 있어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고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운 건 아니지만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거의 모든 교회의 목회를 바울이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바울에게서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울에게 물어봤고 바울이 알려주는 해답을 가지고 해결책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보면 바울은 그때 당시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네임드 사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바울이 기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때가 많다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요청하는 겁니다. 이 목회자는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오늘도 기도 부탁을 꽤나 많이 받았습니다. 자녀가 결혼하는 분이 그 상대방 쪽에 이렇게 믿지 않는 가정인가 봐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이제 이렇게 결혼하게 됐는데 그 식구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죠. 거의 모든 대화의 마침이 기도 부탁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제 일이고 제가 해야 될 역할이죠, 당연히.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경험하신, 제 일은 아닌데 어느 목사님이 경험하신 일화를 제가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매우 위독하신 상황이었어요. 목사님은 캐나다에 있고 부모님은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리도 너무 멀고 한번 다녀오는 것도 비용도 참 많이 들고 또 사역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야겠다. 사역을 진행되고 있는 사역을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갔다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가나 갈까. 내가 다녀올 때까지 우리 부모님 건강하셔야 되는데 아버지 건강하셔야 되는데 이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도중에 어느 한 성도로부터 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낙상을 해서 넘어지셔가지고 지금 많이 아프시니까 집에 빨리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당연히 이 목사님이 가야지 하고는 하던 사역, 그날의 사역 중에 바쁜 사역들이 있었지만 다 좀 정리를 하고 그 집으로 최대한 빨리 가가지고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엄청나게 많이 다치신 줄 알았더니 그냥 여기 좀 까지신 거예요. 조금 당황했답니다. 그래도 뭐 아프시니까 기도를 이제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막 해드렸어요.
근데 그 성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막 이러는. 약간 타박을 하더라는 겁니다. 전화했으면 빨리빨리 오셔야지. 다른 거 다 하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라고 약간 역정을 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허허 웃으면서 그 집을 이제 마무리하고 나왔지만 너무 속이 안 좋더래요. 우리 아버지는 곧 죽게 생겼는데. 누구 하나 기도 부탁은 하지만 기도해주는 이분의 표정을 보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요즘에 힘들고 어려운지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쓰는 거지만 거의 사용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헛헛하고 힘들었답니다. 결국 캐나다에 계시는 동안 그분의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많이 저도 옆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부탁을 받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목사님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기도 부탁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 부탁 많이 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응답받는 게 저의 큰 보람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막 그래요. 만약에 기도 부탁 안 하면 저는 이제 목사로서의 역할이 없어지겠죠. 동시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에 목사라는 분들, 목사님들이 블라인드 스팟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자리에 블라인드 스팟이 곳곳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 블라인드 스팟으로 목사님의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공동체 전체가 좀 위험해지죠. 그런 이슈를 꽤나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또 내 주변에도 그런 블라인드 스팟에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걸 인식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자기만을 위한 기도의 영역에서 조금 주의를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조금 눈을 돌려서 주변에 나의 블라인드 스팟에 있는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를 조금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셀 안에서 블라인드 스팟은 누굴까요? 셀 안에서 너무너무 잘 아시는 셀장님들이 블라인드 스팟입니다. 셀을 인도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고 열심히 섬기고, 이분들은 토요일 9시에 와요. 아침에 9시에 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셀 준비합니다. 거의 9시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지금 모습하고 많이 달라요. 저도 그때 되면 제 얼굴이 좀 달라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막. 근데 9시에 오려면 또 일찍 오셔야 되잖아요. 일찍 나서야 되잖아요. 다운타운에서 오시는 분은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기도로 준비합니다. 같이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어떤 질문을 서로 나눌까 서로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예배 후에 셀 모임이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고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셀장님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무엇보다 셀장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부 예배는 많은 분들이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섬기는 분들이 한 12시 한 40분쯤 우리 청년부실에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진행된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또 셀 모임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주제별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안 빠지고 하는 기도가 뭐냐면 예배로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기도하냐면,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아가지고 예배 빼먹을 생각 안 할 수 있게 도와달라. 되게 유치한 기도죠. 날씨가 되게 안 좋으면 이 날씨 때문에 우중충해가지고 교회 나오는 거를 주저하지 않게 도와달라. 날씨가 좋으면 좋아서, 안 좋으면 안 좋아서, 차가 막히면 막혀서,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 그 예배 안 드릴 이유가 되게 많잖아요. 안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라고 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다.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교회로 나올 때,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감각을 가지고, 기억을 가지고 나오면 예배로 나오면서도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과 짜증들이 있잖아요. 차 막히면 차 막혀서 짜증내고, 그렇게 짜증 실컷 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되게 약간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짜증 막 쏟아내다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이러면
그러니까 예배로 나올 때도 감사함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신 주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오시는 한 분 한 분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앉으신 여러분들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저는 지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여기 앉아서 예배하잖아요. 오늘 차 막히고 마라톤 하고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응답으로 고백할 수 있죠. 예배 10분 전에 그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시죠. 한 10분 정도 이렇게 예배를 준비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탁드리는 건 오늘 예배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 아니에요.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판단자나 심사위원이 돼가지고 오늘은 거의 뭐 우리 그 일렉 기타가 울부짖었잖아요. 우와 이렇게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는 건 아니죠. 이걸로 막 그게 풀고 이런 건 아니죠. 오늘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기타가 어땠네, 드럼이 어땠네.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사람, 이들을 통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돕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좀 넓혀가시면 훨씬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의 사각지대가 점점 줄어들어요. 외롭게 혼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어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어야 될 사람인데 그 기도가 없어서 낙심하고 혼자 외로워 있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저에게는 목회에 꿈 같은 이야기,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꿈 같은 이야기,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라는 건데 저의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한 문장, 여러분들과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공동체. 근데 이게 되게 꿈 같은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공동체. 울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라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있겠냐. 혹은 블라인드 스팟이 없으니까 서로 저 사람 오늘 너무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데 내가 가서 물어봐 줘야겠다. 오늘 무슨 일 있어? 괜찮아? 내가 뭐 기도할 게 있을까? 그거 갖고 같이 기도하면서 혼자 울지 않고 같이 울어주면 희망이 생겨요. 위로가 그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혼자 울면 되게 힘들어요. 많이 혼자 울어봐서 알아요. 우리 공동체가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공동체가 되면 너무 좋겠다. 근데 그거는 무엇으로 만들어가요? 기도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 구체적으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 제가 결혼을 앞둔 지체들을 따로 만납니다. 보통은 밥 한 끼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제 아내도 같이 이제 제가 모시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2대2로 만나가지고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 나눌 때 거의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 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해요. 당연하지. 내 이제 예비 신랑 예비 신부니까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근데 물어보거든요. 제가 이번 주는 무슨 걸 가지고 기도하고 계세요? 물어봐요. 이번 주 우리 남자친구 기도 제목은 뭐예요? 이번 주 여자친구 기도 제목은 뭐예요? 물어보잖아요.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을 잘 못 봤어요. 열심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추측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잘 되게 해주시고 하는 일 건강하게 해주시고, 굉장히 모호하고 일반적인 이야기, 응답돼도 응답이라고 느낄 수 없는 이야기들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이 남자친구가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는 모르는. 그래서 제가 그러거든요. 숙제처럼 생각해도 괜찮은데 일주일에 한 번 분위기 딱 잡고 각 딱 잡고 테이블에 딱 마주 앉아서 티타임 하면서 기도 제목 서로 물어봐라.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봐라. 그리고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하라고 이야기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응답을 구체적으로 경험해요. 그러면 응답된 거 가지고 서로가 기뻐할 수 있어요. 왜 기뻐해요? 내 기도 제목인데 내 인생의 파트너가 같이 기도해줬고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같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상대방이 기도해줘가지고 응답됐으면 외식 네가 쏴라. 그렇게 한 번씩 외식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러면 행복하게 신앙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깊어집니다. 언어가 모호하지 않아요. 맨날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자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뭘 기도해 잘 모르니까 그냥 일반적인 언어만 두루루루루 이야기하고 기도의 분량도 되게 짧고 시간도 짧죠. 마음은 뜨거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컨텐츠가 확실히 필요해요. 그걸 기도 제목 가운데 발견하는 거죠. 지금 연인이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세요. 오늘 당장 해보셔도 됩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영상 통화를 하시든 뭐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든 기도 제목 물어보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제가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하면서 롱런한 커플의 비결이에요.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만나고 결혼한 사람들, 결혼 이후에도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의 제가 확인한 특징은 서로 기도 제목을 진짜 제대로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싸워도 금방 해결됩니다. 이 사람의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갑과을이 확 바뀌어요. 상대방의 기도가 필요해서라도 사과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2부 때는 오케스트라, 영락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막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거 했고 3부 때는 청소년들과 함께 연합 예배로 막 예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아마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실 겁니다. 당연히. 제가 신방 가서 물어보면 신방의 내용의 80%가 자녀들을 위한 이야기들이에요. 기도 제목의 거의 99%가 자녀 손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본인들의 건강 뭐 그런 것도 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자녀들을 위한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엄마 아빠가 요즘 뭐 가지고 기도하는지 알고 계세요? 물어보면 제가 거의 예언할 수 있는데 이거 예언에 가깝습니다. 한국인 종특이라서 그런데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기도 제목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초반에 이것부터 나와. 너희 잘 되는 거다. 너희들 건강하고 무탈한 거다.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다. 엄마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한테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그거는 딱 빼세요. 진짜 엄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엄마의 기도 제목을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도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힘든 부분이 있고 자녀들에게 말 못할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또 정서적인 외로움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부담을 느낄까 봐 말 못하실 뿐이지 아버지 어머니가 몰래 내쉬는 한숨 속에는 기도의 제목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에 부모님이 사각지대에 놓일 때가 꽤나 많아요. 지금 내가 당장에 마주한 일, 직장, 관계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하느라 정작 사실은 기도의 이 사각지대에 부모님을 위한 기도가 빠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죠. 부모님 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거 말고 부모님이 진짜 기도하는 게 뭔지를 모르면서 모호하게 말만 늘어놓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엄마 아빠한테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같이 살고 계신다면 또 가까이 계신다면 오늘 마더스데이니까 저녁에 식사하신다면 조금 쑥스러워도 얼굴 보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물어봐요?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번 주에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또 나오겠지. 너희들 잘 되는 거다. 그건 너무 감사한데요. 그거는 제가 너무 잘 알겠고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알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진심으로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세요. 엄마 아빠 손 딱 잡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거 원래 누가 해준 건지 아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다 해주던 것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 어렸을 때 끌어안고 손 붙잡고 식사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던 모습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자녀된 우리가, 철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해 보세요. 거의 100이면 100, 감동의 도가니, 은혜의 도가니. 네. 모르죠. 엄마 아빠가 이제 고맙다면서 이 트랜스퍼 쏴줄 수도 있지. 너무 고맙다, 잘 키웠구나, 뭐 필요한 거 없니? 그랬을 때 아이패드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모님이 멀리 계시는 분들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한국에 계시면 전화하십시오. 영상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보이스콜 안 됩니다. 비디오콜로 하십시오. 영상통화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만 됐다 할 때까지 물어보세요. 이제 없다 할 때까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상으로라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중에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기도 제목 물어볼 때 그렇게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냥 숙제라고 이야기하고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가 요즘 무슨 고민이 있는지, 어떤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지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잘 이야기 안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걱정할까 봐. 근데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린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일들을 통해서 부모님이 변화될 수 있죠. 예수 믿게 될 수 있죠. 우리 자녀들이 기도해서 내가 잘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것 때문에 큰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면 물어보세요. 오늘 내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물어보라고 꼭 숙제를 내줘가지고 내 숙제 해야 되니까 엄마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또 열심히 기도해 볼게요. 잘 되면 또 어떻게 잘 됐는지도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대화의 마무리는 용돈으로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벌이가 있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물어보시고 엄마 계좌 그거지? 하고 이렇게 좀 쏴드리세요. 진짜 아름답게 마무리가 돼요. 그 대화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고 나중에 어머니가 그러실 수 있어요. 요즘에는 기도 제목 안 물어보니? 뭐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죠. 교회 이야기, 믿음 이야기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가자는 이야기 몇 번 던졌는데 이제 상처만 많이 받은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교회 교자만 이야기해도 내 교회 다니는 것도 너무 싫어하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이런 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이 상처가 될까 봐 조금 걱정이 됐어요. 나는 못 물어보는데요. 물어보면 진짜 큰일 나는데요. 하는 가정이 있을까 봐. 그런 청년들이 있을까 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설교가 상처가 되지 않는 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나도 부모님하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좋은 날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하고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러나 이 상처로만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안다니까요. 믿지 않는 부모
그 처가의 식구들을 두고 14년, 13년을 기도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목사님, 사모님인데 우리 3대째 신앙생활하고 처가는 안 믿는 집에 딸들만 교회 다니는 집에 그래서 제가 결혼하면서 야, 우리 처가 식구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될까 노심초사 명절 때마다 언제 우리는 가정 예배를 같이 드려보나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많이 기도한 사람이라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말을 쉽게 꺼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느 때 이루어지는지 진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 장모님이 언제 교회 나가게 되셨다고? 이제 교회 나가고 계시거든요. 언제 나가요? 우리 캐나다로 떠나는 날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고요. 그렇게 같이 있을 때는 안 나가시더니 제가 캐나다 딱 2주를 하니까 교회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그 주부터 바로. 왜요? 본인이 옆에 없으니까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다고 빌어야겠다고 나가셨어요. 우리 셀장들하고 같이 나눴지만 제가 캐나다에 온 이유 중에 우리 장모님이 교회 나가게 되신 것만으로도 저는 여기 올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오래 걸릴지라도 더디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하다 보면 좀 지치기도 하잖아요. 좀 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설교 들으면서 내가 다시 또 기도해야지 하면 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쌓여진 기도가 차곡차곡 모여서 하나님의 섭리의 때 진짜 뜻하지 않게 탁 꼽히는 것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겁니다. 혼자 하는 기도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 제목 나누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셀에서 나누셔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셀 식구들이 진짜 열심히 같이 기도해 주세요. 혼자 버텨내기가 어려운 기도예요. 같이 기도하면 훨씬 수월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사각지대를 좀 줄여나가는 이 한 주간 또 남은 한 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고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정말 뜨겁게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의 부족한 그 블라인드 스팟을 채워나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공동체, 그런 한 사람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 깨어있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각지대를 줄여서 좀 잘 돌아보시고 좀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서로 기도 제목을 좀 나누시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한다 하지만 때로는 몇 개 되지 않는 기도 제목으로 모호한 기도들로 그 시간들을 채워나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가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도 그렇고 사랑하는 우리의 셀 식구들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각지대를 하나님 없애기 위해서 주위를 잘 돌아보고 또 깊이 있게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함을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감사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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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빠져 있는지, 이 사각지대 블라인드 스팟에 놓인 기도 제목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 내가 너무 좁게 나 중심적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았는데 이 블라인드 스팟을 좀 줄여가면서 더 주위를 돌아보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는 대로 또 물어보면 더 업데이트가 되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직 믿음의 여정을 걷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하나님 속히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너무 모호하게, 너무나 제한적으로 할 때가 많았음을 또한 깨닫게 해주시니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블라인드 스팟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함께 응답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 모든 가족들이 더욱더 깊어지고 견고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오나 하나님, 이런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 부담스럽고 어려운 지체들도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토닥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외로이 기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진실로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시작되는 한 걸음을 통해 다음 걸음을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참 소중한 존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친구들이 되고 끈끈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청년의 시절을 살아가는 동안 외롭거나 버거운 것이 아니라 넉넉히 승리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다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기도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사각지대를 줄여가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 위해,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2026년 5월 10일 청년일부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성가대 뒤쪽에 있는 새가족실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매주 금요일 8시 이곳에서 비전 채플에서 금요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 넘치는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7월 5일에 있을 세례 및 입교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주부터 매 주일 5주간 오전 9시 반부터 교회에서 교육이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멕시코 팀. 네, 안녕하세요. 올해 멕시코 선교팀 팀장을 맡게 된 박윤호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가오는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다가오는 여름이랑 찰떡같이 어울릴 만한 그 라임청이랑 그 자몽청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펀드레이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가격은 이제 그 스크린에 보이다시피 500ml를 기준으로 해서 라임청은 한 15불, 그리고 자몽청은 20불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보시고 이제 자몽청이 왜 가격이 조금 높을까라고 그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자몽청은 이제 아무래도 껍질이랑 그 속 껍질을 이제 다 발라내고 또 안에 있는 살도 저희가 직접 발라내야 되는 작업이 작업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했을 때 좀 가격이 조금 더 높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리고 맛은 어떨까 하고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벌써 몇몇 분들이랑 이제 맛 테스팅을 벌써 하고
피드백을 벌써 받았어요. 그래서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레시피를 벌써 한 번 더 보완을 했고, 또 여기서 조금 더 어필을 하자면 이 레시피가 이제 지금 현재 셰프로 일하시고 계시는 김한성 셰프님께서 직접 만드신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믿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그 프리오더 주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스크린에 보이시는 그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그 주문 구글 폼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통해서 그 주문을 하셔도 되고, 주보에도 QR 코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이제 그 셀 단톡방에도 저희 구글 폼을 이제 공유를 할 거라서 저희 편하시는 방법으로 주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신청 마감은, 주문 마감은 5월 30일로 생각하시면 되고, 픽업 날짜는 저희가 라스트 미닛 그 스케줄이 변경이 돼가지고 6월 21일이 아니고 14일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뒷정리는 허재혁 셀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